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20일 영화TV 복음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 분인지 10분인지 그 이상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어디에? 내 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어요.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표적이고 표시입니다. 우리가 물만 먹어도 물의 기능을 알 수가 있고, 참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지만 참 또 추잡하기도 한 돈도 그래요. 돈 얼마가 있어도 그 돈의 가치가 있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뭘 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에 계셔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것을. 그런데 우리들의 행실은 얼마든지 위장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장하느냐? 속은 시커먼데 프리딩딩한데 겉은 화사하게 깨끗하면 너무 좀 그러나요? 노랗게 어쨌든 겉은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위장을 할 수 없냐면요. 말씀은 위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건 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실의 지식인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됐든, 예수를 잘하는 분이 됐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든 간에 그런 각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각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속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흔적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분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놈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말은 신앙이 현실이고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알고, 야, 너희들도 가볼래?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냐? 너희들도 갈 맘 있니? 라고 물으시니까, 아이고,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옵나이까? 제자들은 아니까 안 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말이 많은 분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은 그냥 놔두자고요. 일단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얘기했죠.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오세요. 오시지 말고 저 부르세요. 얼마든지 가서 대변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 그 순간까지 오시겠다고,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너희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올 것이야.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왕권 가지고 올 거야. 왕권. 너희들이 왕권 좋아하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 지난번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되니까.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 안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세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 안에서 성경도 해석하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다 속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가서 그래요, 결국은. 너무 어렵습니까? 십자가 간다는 소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인한데,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부족한 거 알고, 내가 그것도 얼마나 내가 내려놓는데. 그래요.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많이 있어.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있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치 못한 것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응?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의로운 존재 아니잖아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롭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은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것을, 요 하나님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서 내가 목에 딱 힘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으면 더 큰 은혜 세계에 가거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계.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속고 있는 거고, 전부 다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조금 가는데, 자, 그러면 제가 김아무개 님의 메시지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전제 아래 죄의 흔적과 유전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탄의 악한 마음을 아담의 행위로 표출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실컷 따먹어버렸잖아요. 그걸 왜 따먹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범죄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그 범죄시 아담의 영혼 몸에 죄의 흔적이 새겨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죄는 사탄의 불화살에 맞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을 것 같죠?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가 죄의 흔적이 새겨진 이유, 즉 아담의 범죄는 죄의 흔적이라는 거죠. 죄의 흔적이 아담의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라는 거요?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흔적이 새겨졌어요. 죄의 흔적이 새겨진 이유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 흔적이 새겼다. 사탄의 불화살, 사탄의 것이 새겨졌다는 것.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붙냐면, 멀쩡한 아담에게 사탄이 불화살 쏘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맞아서 이제 흔적을 가져버렸어요. 사탄의 흔적을, 죄의 흔적을. 하나님을 농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농락하는 이야기. 왜냐? 보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만주의주,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고, 아니, 이것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란 이 말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신 자체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 사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욥기서를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까? 이거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형편없는 자. 응? 하나님을요, 자기 발 아래다 꾸러박혀 놓고 구둣발로 막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귀한 아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족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헬리의 이상은 맞다시오? 맞나요? 이게 쭉 나가면서 셋의 이상은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자손. 그러면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농락을 당해요? 사탄에게 불화살을 맞아서 죄인이 돼버려요? 이 양반들이 지금 웃긴 소리를 한다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안 커질 수가. 저요, 이거 좀 영화TV 복음방송 좀 살살 해가지고 인기도 솔직히 끌어보고 싶어. 안 돼요, 저는요. 이런 일 나오면 제가 말도 못하는 데다가 저렇게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아우 속은 열불이 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농락당하는 이 현실에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라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다시 여기 와서 생명나무 실과 너는 먹으면 안 돼 하고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동산을 지켜.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눈 밖에 나버렸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어떤 생명인지 그 아담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을 낳아. 가인을. 아니, 아담의 위대성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해놓고는 가인을 낳았대.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 참, 이 서영아 목사 참 큰일 났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대하며. 그럼 아담이 가인만 낳나요? 가인만 낳아요? 그 다음에 누구 낳아요? 아벨을 낳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아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가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가면 가인과 아벨은 쏙 빠져버렸다니까요. 네? 가인과 아벨은 쏙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지었다? 아담을 지었다. 그리고 아담은 또 자기의 모양대로 누구를 지었다? 셋을 지었다. 근데 셋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 그런데 이 셋이 다른 씨라고 얘기해. 근데 이 셋은 누가 낳습니까? 아담이 낳았다고 얘기를 해.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오늘날 서양화 목사가 쫓아냈다든지 장로교 총회장이 쫓아냈다든지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뭐 이 교단 총회장들이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쫓아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쫓겨난, 하나님께 쫓겨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낸 이후로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아담에 대해서 훈계를 하거나 아담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아담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경륜으로 자신을 성찰해서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아담의 생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귀 새끼한테, 사탄한테 농락한, 아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암계 목사님이 뭔지 오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서 죄 흔적과 유전 여부 그 전에도 이 아담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9번에 가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 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아담에게 받은 죄의 유전 때문에, 죄의 흔적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10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카인이 가진 죄의 흔적은 아담에게 받은 것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카인은 뭐를 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근데 이 살인자의 죄는, 살인의 죄는 유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범죄니까. 자범죄니까. 다만 가인에게 유전이 된 죄로 말미암아 가인은 더 큰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붙냐면 아담이 죄를 짓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짓기 위해서 유전을 하나님께 죄의 유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죄를 짓게 했어요? 그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고 동산의 나무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생명나무 실과까지. 문제는 생명나무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도 동산 중앙에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를 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명나무 다 얘기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말 안 해.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사단의 나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는 건요, 이 두 나무는 우리가 볼 때는 두 나무인데 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중앙이라는 의미가, 가운데라는 의미가 여러 개요? 한 점인 거예요, 한 점. 하나. 가운데라는 의미, 중앙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 돼요? 이쪽에도 선악나무 심고 이쪽에도 생명과 심고 이건 몇 미터가 있을라나? 딱 붙어 있을라나 두 나무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여러분 기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아서 제 목 치세요. 제가 분명히 저는 목숨 내놓고 이 방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목 치라는 소리가 너무나 특이하나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5명만 받을게요. 내 손가락 하나씩 잘라드릴게 내가. 하나는 써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15개, 15명. 10발가락. 한 손가락 5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생명나무가 됐든 이 존재 자체를 명확하니 정리가 안 되니까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 진솔께서 말씀드리면서 짐승의 생명과 용의 생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용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용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이 이야기가 뭔지도 몰라. 성경 어디 용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줬냐고요? 창세기 1장 21절 물고기 졌어요, 안 졌어요? 그 물고기가 뭐예요? 용이에요, 용. 탄님. 다른 성경 전체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 뭐 용, 씨랑 다 이렇게 거의 다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놓고는 물고기라고 번역했는데 딱 여기 한 군데요. 창세기 1장 21절. 근데 우리는 물고기 지었다고만 알아. 5째 날. 그래서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안식일만 복을 받았대. 원문으로 하면 누가 더 복을 받아요? 용하고 새하고 사람하고 안식일에 복을 받네? 우리가 성경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런 내용도 실제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공부한 사람들 수록 뻑적하잖아. 왜 이런 걸 진즉 발설을 해서 온 교회가 이걸 알도록 안 해? 해석을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해석을 하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야기도. 응?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 짓는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냐고. 아담이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게 보여질 때요, 정말 저는 처음에는요, 저녁에 잠들려면 진짜 너무나 힘든 것보다는 좀 몸부림치다 잠을 들었어. 낮에 주인 은혜들 묵상하려고 하면 그냥 줄줄줄 애통 터져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전부 다 속고 있는 거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다른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들 성경 어떻게 보든 저는 놔두고 제 자신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설교했다고요? 거듭나기 전까지? 지금 아담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했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만드는 우상 팔아먹는 영업부장 노릇했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라도 찾아봤으면 아니 사전만 찾아도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걸 몰랐을까? 지금 이걸 아는데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알고 싶어서 하나 찾아보면요. 내가 원문단을 찾아서 그 뜻을 설령 알아도 내가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경륜에 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는 경륜에 이르지 않으면 그 온전한 뜻을 몰라요. 지금 저도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상태만큼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모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김아무개 목사님만 하더라도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만 하도요. 이렇게 보고 이 글을 쓸 만큼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글 쓸 수 없는 목사님들은 수두룩법적해.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쓸 만한 역량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자락으로 삼아버리니까 더 큰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구원파나 실제지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기에게 깨달는 은혜 주셨으면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면 둘째 날 넘어가고 셋째 날 넘어가고 넷째 날 넘어가고 일곱째 날까지 간다니까요. 완성에 이르는 자기에게 은혜 주신 연약한 믿음에다가 다시 말합니다. 연약한 심령의 상태에다가 큰 것을 넣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얘기들한테 칼 집어주냐? 얘기들한테 자동차 사주냐?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몇십 년을 해서도 자기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장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생됐는데 대한민국에 초대교회가 없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다. 그러면 목회를 5년 했건 10년 했건 50년을 했건 몇십 년 했건 간에 자기의 깨달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과 은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었다고 뭐 병 고치는 은사 쫓아주고 귀신 쫓는 은사 쫓아주고 뭐 말씀 조금 깨닫는 은사 쫓아주면 난리 법석을 다 쳐. 응? 난리 법석을 다 쳐.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다 해가면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경거망동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금 위험한데 신천지 같이 될 수도 있어.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잖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뭐 저기 하면 이긴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자기들의 상태를 똑같은 반열로 두면서도 그게 한마디로 이긴 자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똑같은 반열로 놓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사하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중매쟁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마희 총회장은 생과 사를 주장한다고 하시더라고? 이마희 총회장님은 제가 동영상에 직접 봤어.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신데 기가 막히게 참나 웃음도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다. 지금까지도 속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좀 널리 이 복음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문서로 써가지고 그냥 그럼 퍼뜨리세요. 제 메시지 이거 돌려볼 필요 없이 그러면 되잖아요. 이 아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담이 죄 짓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은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출판은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서점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해서 한꺼번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참된 말씀이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냥 누구나 그냥 말한다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내놓는 것이 진짜 설교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자고. 제가 부족한 것 말씀하면은, 잘못된 것 말씀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오. 저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고, 또 제 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요, 저는 그분 거 전한다니까. 왜? 쉽잖아요. 더 좋은 거 이미 있으니까 그걸 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제발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이 내용들 많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같은 교제 아래에서 진정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잘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용화TV 복음방송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는 정말 귀한 분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요, 개교회는 안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 저는 만나기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만나서 물론 직접 만나서 교제도 좋죠. 그러나 저는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 세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튼튼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다 되길 바라면서 8월 20일 용화TV 복음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